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 생명.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 생명.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임을 알았습니다. 죄가 곧 나고 내가 곧 죄였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완전히 그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 버리는 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어도요, 몸에 하나 걸치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주 영광스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간이었어요.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내 몸같이 사랑했던 아내는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세상에 죄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한갓 썩어질 피조물을요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그 우상 숭배가 가득 찹니다. 정욕에 이끌려 성적인 타락을 일삼습니다. 미움과 폭력과 살인 등 갖가지 죄악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6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생은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곧 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깝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언짢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유, 목사님, 인간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까? 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보세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나? 내 안에 선한 것이 무엇이 있나? 언제나 죄의 유혹이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유혹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너무나 많죠.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합니다. 죄와 너무나 가깝고 친근한 게 바로 나입니다. 단지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요. 언제라도 죄 지을 조건이 되면 우리는 넘어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아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그 지갑을 아마 슬쩍 내 주머니에 넣었을 것이에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마 아름다운 아가씨가 유혹했다면 모르는 척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1억 천금, 성공이 보장된다면
눈 딱 감고 친구를 속였을지도 모르지요. 아니요, 지금 메가마트에서 한 10억을 준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예전에 메가마트에서 주일날 자동차를 추첨한대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자동차 추첨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딱 걸린 거예요. 그때도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 실제 한 10억을 준다 그러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번 집에 가서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 있나.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게 우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다윗도요, 그 속에 사악함과 음란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냥 그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 그 여인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물어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에게 물어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간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지요.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알고는요, 이를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 남편을 불러오게 해요. 같이 동침하게 합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신인 그 남편 우리아를요, 전쟁터에서 죽이라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적진의 맨 앞에 앞세워서 적들의 손에 죽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렸을 뿐이지 다윗도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도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옆에 사람이 보고 있으면요, 함부로 못하지요. 함부로 죄짓지 못합니다.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무서워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요, 마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더 두려워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 그래도, 선한 행동을 하려 그래도, 아무리 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게 할 뿐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것 없이 율법은 확실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선고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조항이 613가지입니다. 근데 612가지 그 모든 것을 다 잘 지켜도요,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요,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율법,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인 우리는요, 결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죄뿐만이 아니고, 가다가 여러분 학교 앞에 도로 이 규정 속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30이요, 30. 벌써 과속을 했어요, 과속. 신호위반, 빨간불이 보이는데 노란불이 바뀌어요. 파란불에서 노란불이 바뀌어요. 근데 얼른 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세워야 되지 말아야 될 때, 그런데 쉽게 세우죠. 아주 손 꼽아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요, 우린 너무나 쉽게 그냥 어기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국 그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에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결국 이 법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정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절망뿐입니다.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저주와 사망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 인간을 저주와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이에요. 이제 마귀 사탄에 던져질 영원한 불구덩이,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되어서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도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된 것이에요.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길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나 스스로는 안 된다고 절망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들로서는 결코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절망의 현실 앞에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대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사망에 우리가 처해질 걸 가만히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영원한 지옥만이 남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의를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대신 죄인이 되셔서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 처하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영 죽을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십자가의 도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가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이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비밀이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은요,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는 것이죠. 계속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겨두잖아요. 그걸 왜 숨겨요? 보물 찾으라고 숨깁니다. 찾아서 선물을 받으라고 숨기는 거죠. 만약에 정말 못 찾을 정도로 꼭꼭 보물을 숨기면요, 그래서 하나도 찾지 못하면 보물 찾기 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숨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계에 알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숨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디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영원전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행위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렇게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비밀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완전히 밝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밝히 드러난 것은 십자가의 때지요. 하지만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처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자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죠. 사랑과 기쁨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던 하나님이요, 이제는 무섭고 두려운 분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죄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죄 때문에 그랬지. 서로 자기의 죄를 상대방에게 미룹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할 기색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 오직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죄와 사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 구원을 인간이 처음 범죄할 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의 자격이 나옵니다. 뭐죠? 말씀해 보니까 내 여자의 후손, 너에게서 날 이제 앞으로 뒤에 나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보통 자연스러운 출생은요, 남자의 후손을 얘기하잖아요. 남자의 후손. 성경에 보면 족보가 다 남자의 족보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아들의 족보입니다. 남자의 족보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죠. 남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란 표현은 이 자연스러운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구원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납니까? 이제 모든 남자의 후손,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요,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의 후손은 모두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을 이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려면요, 그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생명체여야 돼요. 만약 죄가 있다면요, 자신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어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까? 남도 구원 못하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남자의 후손으로는요, 구세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여자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였어요. 또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만족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눈에는 눈이에요. 이에는 이입니다. 인간에는 인간입니다. 인간으로 갚아야 그래야 공평한 것이에요. 죄인을 구원하려는 구세주는요, 반드시 사람의 자격을 갖추고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대속의 제물로 오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대신에 돼지를 갖다 대신 죽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사람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세주는요, 인성을 가진 존재여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있을까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 또 나 대신, 내 인간 대신, 인간인 나 대신 죽으려면 인간이 되셔야 되는데, 인간이면서 죄가 없다?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인걸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이게 풀리지 않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미리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700년 뒤에 갈릴리에서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를 낳게 됩니다. 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에게 대하여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연적인 출생의 방법이 아니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생명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의 명분을 가지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도 계시해 주셨어요. 아까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습니다. 또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죠. 사탄. 뱀이 서로 대결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보세요. 뱀의 머리를 밟으면 완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선후를 잘 생각해 보면 뱀이 먼저 이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무는 거예요. 이 뱀의 권세는 사망 권세입니다. 뒤꿈치를 몰고 그 독으로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결과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마는 것이야. 뱀의 머리가 깨지면 끝 아닙니까? 뱀이 사망 권세를 이용하여 여인의 후손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구원자는 그 공격을 받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대반전입니다. 패배가 승리가 되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승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무도 이거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박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았죠. 알면은 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죽는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가장 잔인한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것이에요. 그들의 음모가 성공한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아주 제대로 문 것이에요. 제대로 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을 사탄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 임금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자멸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곧 죄와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가 박살나는 위대한 승리라는 것이 곧 드러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그 누가 이 지혜와 비밀을 알았겠습니까? 그 성경 말씀대로 만일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 태어나고 죽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똑같이 우리의 인생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대속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내가 겪어야 될 모든 삶과 모든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주님 대신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죄의 옷을 입고 사형수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 승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가 그렇게 연연하고 변명하고 부둥켜 안고 아끼던 나의 옛사람, 쇳덩어리였던 나, 죄의 종로로 타던 나, 거짓되고 병든 나,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사형이 집행되었는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날 대신해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곧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받아들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